우리 민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이제 산길을 이렇게 쭉 가는데 어떠한 소리에서 구덩이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울부짖는 소리가 막 나요. 그래서 그쪽을 가서 보니까 이제 함정을 이렇게 깊게 파놨는데 그 속에 호랑이가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막 애원을 하면서 제발 나 좀 꺼내주세요. 나 좀 꺼내주세요. 그래서 너무 애절하게 그런 소리를 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 호랑이를 다 꺼내줬어요. 근데 이 호랑이가 딱 나오고 나니까 돌변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속에 갇혀있는 동안 너무 굶어가지고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어찌 그럴 수가 있냐. 그럼 우리 한번 재판을 받아보자. 그래서 그래라.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소가 있어가지고 소한테 소는 이렇고 후는 이래서 내가 이 호랑이를 구해줬는데 이 호랑이 나를 잡아먹는다고 그런다. 또 호랑이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판사판이다. 내가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하니까 소가 판결하기를 이렇게 판결합니다. 사람은 나쁘다. 애 나쁘냐? 평생 이 나를 부려먹고 급기야는 쓸모없으면 나를 잡아먹는다. 그래서 사람 나쁘다. 잡아먹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가다가 소나무가 있기에 소나무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소나무도 똑같은 대답을 해. 이 사람이 나쁘다. 왜냐하면은 이 나무를 나를 갖다가 다 가지를 치고 막 이거 가래를 다 빼먹다 나중에는 나를 잘라버리고 잘라서 나를 뭐 기둥으로 쓴다고 그러고 다 나를 죽인다. 나쁘다. 그래서 이젠 틀렸구나. 철푸덕 주저앉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게 마침 토끼가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토끼한테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이런 형편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토끼가 호랑이한테 말하기를 호랑아, 내가 이렇게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제 내가 그래야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도대체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랬더니 호랑이가 그 구덩이에 펄쩍 떠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인간이 나를 구해줬다. 근데 내가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토끼가 그 호랑이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거기서 고생 좀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물론 민담입니다만 사람과 호랑이가 이야기할 리도 없고 또 뭐 토끼와 뭐 이야기할 리도 없고 나무랑 이야기할 리도 없습니다. 민담입니다만 이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게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결국은 망해도 싸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나온 자리에 다시 뛰어들어가는 것, 그 자리에 그 구덩이에 다시 뛰어들어가는 그런 호랑이를 보면서 결국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그러한 인생에 대한 하나의 교훈을 주는 민담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우리에게 이게 들려지고 읽어지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도 바로 그런 부분을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을 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문제를 치료하고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반부에 보면 읽어서 전반부에 보면 13절까지 쭉 이야기를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요. 그 이야기의 결론으로.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시지 않는다. 시험 당할 즈음에 다 피할 길을 내신다. 지금 너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 지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질문들에 답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답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출애굽할 때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그냥 평상시 지나갈 수 있도록. 요즘 날씨가 아주 찜통 더위죠.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렇게 에어컨을 다 켜놓고 있으니까 그냥 이 양복을 입고 있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틀어놓을 수 없잖아요. 요즘에 또 오래된 에어컨들은 또 잘못하면 이제 과부하가 나고 또 실외기에 그런 청소를 안 해주니까 또 이렇게 전선이 과열이 돼가지고 타기도 해서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주중에는 주로 그냥 반팔에다가 반바지를 입고 지내요. 그냥 또 낮 시간에는 한낮에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일터에서 에어컨 있는 상황에서 일터에서 있는 게 더 시원하고 좋아요. 그래서 집에서 있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걷는 그 노정은 낮 온도가 40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가 최고로 올라갈 때가 37도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보통 35도 왔다 갔다 해요. 요즘에 계속. 그러니까 나가면 찜통인 거예요. 이 복도를 걸으려고 그러면요. 아주 열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것이 정말 그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구름을 덮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쪽 날씨는 건조하니까 습도가 낮으니까 구름만 덮어져 있으면 시원한 거예요. 구름만. 그늘에만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우리 한동안 이렇게 왔을 때 이 낮에 엄청 뜨거워도 그늘 밑으로 가면 시원하잖아요. 습도가 탁하니까. 그래서 그걸 지켜주신 거예요. 구름기둥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온도 차이가 심하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인도를 하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러한 사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 다시는 애굽으로부터 이제는 위협을 당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상태에만 이르도록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세례라고 오늘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세례,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있죠. 근데 우리가 받은 이 세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을 접고 광야를 거쳐서 이 홍해를 지나온 것과 똑같다. 다시는 이제 애굽에 가지 않아도, 다시는 세상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셔서 멸망했다. 왜 멸망했는 줄 아느냐? 그 이유들을 4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가장 그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꾸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하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왜 이것을 기록해 놨느냐?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개역성경에는 거울로 삼기 위해서, 거울. 여러분, 이제 이 예배당에 나오시기 전에 다 거울 한번 보시고 오셨죠? 저도요,
이제 거울을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막 여기 움직이다가 샤워를 하고 머리 이렇게 빗고 또 얼굴에 또 이렇게 선크림도 바르고 또 양복 이거 넥타이 맬 때 또 거울 봤습니다. 왜? 거울이 필요해요.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 모습을 가꿀 수가 없어요. 겉모습을 가꿀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반드시 거울 앞에 서야만 됐습니다. 왜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거울이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의 거울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보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거울 한번 보고 끝난 거 아니죠? 늘 거울을 봅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핸드백에 아예 거울을 넣고 다녀요. 거울을 넣고 다녀요. 그리고 수시로, 이 화장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거울을 봐요. 수시로. 요즘에는 제가 전철을 잘 안 탑니다만 옛날에 전철을 많이 타고 다닐 때 보면은 전철 안에서 딱 앉아 있으면 핸드백에서 거울을 꺼내가지고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또 피곤하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가면은 막 출근하고 막 피곤하니까 졸다가 막 그러다가 또 뭐 침도 흘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릴 때가 되면은 또 이렇게 눈을 떠가지고 거울을 보고 뭐 어디 있나 그러고 또 봐요. 그리고 식사하신 다음에도 뭐 봐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음식점에서 밥 먹고 난 다음에 또 거울을 보고 봅니다. 하고 보잖아요. 왜 봐요? 이 안에 뭐 오물이 끼지 않았나, 고춧가루가 묻지 않았나 그런 거 다 보기 위해서 자주 거울을 이용합니다. 성경 말씀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본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주 보면서 뭐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 영혼 상태를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의 상태를, 내 신앙의 상태를 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들에게 다시 기록하고 읽게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실패한 그 이유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원망하다가, 시험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이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다가 이들이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들처럼 똑같이 그 일을 재현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이 망한 그런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 넘어질까 조심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8장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물로 드려졌던 것을 안 먹겠다 바울이 말했죠. 내가 그 마음 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모든 것 주신 것이지만 그거 안 먹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9장의 말씀해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가서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사람처럼 내가 행동을 했다.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많이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을 정말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려고 내 옆 사람에게 아이 그것도 몰라? 아이 저 사람은 아직도 그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아직도 그것도 못하네.
이러려고 내가 성경 말씀에 지식을 쌓아 올리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아두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그것을 많이 알고 내 머리가 크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누구 것이다? 저의 것이다.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죠. 결국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사랑이 임해서 그 사람을 볼 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손줄로 생각하는 자라는 것은 정말 지식으로 확 하늘까지 올라가서 괜찮아,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거야. 하나님 주신 건데 뭐 어때?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이 우리 축제니까 우리 신전에 같이 가자. 그 같이 가가지고 그들이 거기에 제사하는 그 음식을 같이 먹을 때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정말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선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타격을 입으니까 안 괜찮은 것이고 결국은 오늘 말씀에서 결론을 내리는 문제는 결국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데 한 떡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결국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인데 어떻게 또 다른 떡과 다른 피를 먹을 수 있냐. 귀신에게 드려진 그 떡, 귀신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어떻게 함께 먹을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원망하고 악을 행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간음했던 그들이 기뻐하시지 않으셔서 하나같이 다 멸망시킨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의뢰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저것 분별하지 않고 머리가 커져서 교만해져서 그렇게 분별 없이 행동하는 자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제발 내가 하는 말을 잘 새겨서 들으세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는 공동체가 아니냐는 거예요. 이어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여러분들은 간지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각기 서로 잘난 척하고 떨어져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 드려졌던 그 제물을 함께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함께 다 참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 앞에 놓인 제물은 무엇입니까? 20절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지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맞지만 그런데 놓고 보십시다. 이방 사람들이 제사하는 거 누구한테 드리는 거냐? 우리가 사실을 놓고 봅시다. 이방 사람들이 제사하는 거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제사하는 거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귀신과 친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 도시에는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그 귀신을 섬긴 친구가 야 우리 축제인데 가자. 뭐 오늘 하루 거기 가자.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논리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먹으면 어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 주신 거 맞지만 우리가 사실 놓고 봐요. 그들이 제사하는 게 누구한테 제사하냐? 귀신에게 하지 않느냐? 나는 여러분들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런데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서 귀신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혼합 종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서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믿어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삶, 신앙생활이죠. 우리는 매 주일 모일정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기도를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고백을 주일마다 오셔서 고백하는데 이게 그냥 글자에 기록된 그 말씀만 그 이야기만 쭉 읽고 나 신앙 고백했어 이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글을 읽지만 거기에 내 마음을 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나도 지으셨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실 것을 내가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성령,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고 그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난 잘 모릅니다.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질문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앞세우는 삶.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주인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날마다 그 주인님을 찾고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 부르면서 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은 그 등잔에서 팍 피면은 뽀롱 해가지고 뭐가 나와요? 네? 거인이 나와가지고 주인님 내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마치 그런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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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예수님 내가 이게 필요해요, 요게 필요해요. 실상을 놓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그 등잔을 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단하는 것처럼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로다. 아직도 저질되지 못하였다. 라는 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의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처방을 받아요.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은 그 약을 타가지고 약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우리가 진단받는 거는 우리가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진단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여기가 아파요. 내가 여기가 힘들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요. 그래서 감동 주실 때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지금 삐뚤어졌구나. 내가 어디가 힘들구나, 어디가 아프구나, 그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못하면 병들게 되고 병들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결국은 소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이 딴 데로 가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길다고 말하지요. 결코 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이 길지 않은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너는 축복의 통로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너는 향기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그 향기를 받아가지고 향을 바라고, 내가 내게 부어주는 그 은혜를 가지고 빛을 바라고, 내가 내게 비춰주는 그 빛을 받아서 작은 빛을 비추며 살아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상급이 되고 그것이 너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그게 성경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시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에 살고 있지만, 비록 그렇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마시고 위를 바라보고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살기로 결심을 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